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모든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심을 구하는데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음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빵 한 덩어리 의미입니다. 빵 한 덩어리 의미.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본문은 떡 한 덩어리, 떡 한 조각 그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현대어로 빵 한 덩어리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결핍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체험으로 이루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우리는 빵 한 덩어리를 바라봅니다. 내게 있는 빵 한 덩어리.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는 떡 한 조각 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실적인 계산이 우리가 늘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늘 우리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있어요. 나에게 실익이 있는지 유익이 있는지 손해인지. 심지어는 모든 사람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만 보면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이 바쁘게 서둘러서 떠나오느라고 이 떡을 챙겨올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바로 요 전에 말씀이 7병 2여의 기적, 7병 2여의 기적, 그 떡으로 4,000명을 모이고 이 광주 12광주리를 남긴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챙겨올 여력이 없었나 봐요. 배에 올라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에게 떡이 있나? 빵이 있나? 내가 먹을 것이 생겨왔나? 먹을 것을 갖고 이들에게 영적인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들은 그냥 먹을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떡을 안 챙겨온 걸 알고 움찔 겁이 나는 겁니다. 아니 이 배 여행 가는데 빵 한 덩어리밖에 없고 우린 13명인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이 부족한 떡의 개수를 세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나,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런 부족한 걸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봅니까? 부족한 이 빵을 보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 바로 전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보면 자신의 현실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우리의 육체에 갇혀있는, 육체의 한계에 갇혀있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노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계속 내 자신을 말씀과 예배와 찬양에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육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숫자를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 예전에 저희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같이 살았어요. 우리 1층에 살고 같이 선교사님 2층에 살았어요. 근데 그 한 선교사님이 애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그러냐면 그때 이제 크록스 신발이 좀 유행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이 이제 방콕 간 시험 끝나서 휴가로 우리가 방콕에 갔는데 방콕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크록스 신발을 사줄게. 단 시험을 잘 보면 90점 이상 맞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90점 이상 맞으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째는 아무튼 믿음이 좋아요. 그냥 자신은 셋 중에 성적이 잘 안 되는데 알았어요 이모 할게요 그러고 하고 둘째는 그래도 좀 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공부하면 될 수 된다고 해요. 근데 막내는 못하겠다고 해요. 근데 막내가 제일 공부를 잘했거든요. 막내가 공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야, 너 할 수 있어. 응, 한다고 해. 이모한테. 잘 못한다고. 90점 잘 못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 이모의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뭐예요? 신발을 사주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어땠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핑계를 내서라도 신발을 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안 되면 내 신발 먼저 할 때가 다음에 성적 잘 받아?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 정말 네 성적이 얼마냐 그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이 얼마인지도 그 이모는 몰라요. 그런데 시험을 딱 봤는데 막내만 90점 이상 되고 첫째, 둘째는 90점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모는 방콕에 왔을 때 크록스 신발을 사줬어요. 근데 막내 안 사줬어요. 진짜 막내 안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막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믿음으로 해요. 첫째는 믿음으로 해요. 뭐든지. 첫째가 성적이 제일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했다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해.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뭘로 해요? 나의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실력으로 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도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병든 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과 놀라우신 그런 기적과 이적과 먹여주신 것과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줄게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너희를 유혹하고 물질로 이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지만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넘어서 더 중요한 영생이 내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런 기적들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메시지냐면 영생에 관한 메시지예요. 생명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활에서 돈이 얼마나 채워졌네, 이번 달 내가 뭘 먹고 사네, 또 어떠한 기적으로 내가 행운을 얻었네, 복을 얻었네, 그런 것만 얘기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시간 동안 행하셨던 것들이 기적의 일들이에요. 그 기적의 일들이 뭔지 아세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저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증거가 아니면 저 따를 수 없습니다. 늘 무너집니다. 주님,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이 삶 가운데 증거를 보이시고 이 사역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저도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 이 누룩이 두 가지 누룩이 나와요. 바리새인에 대한 누룩이 나오고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 이 두 가지 누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 누룩은 바로 이 위선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형식주의가 율법주의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도 이들에게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말씀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다. 이게 이들에게 자부심이에요. 물론 이 자부심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말씀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율법, 문자로만, 형식으로만 지키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위선주의,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겉모습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것, 꾸미는 종교쇼. 물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거룩한 척이라도 좀 하라고 해요. 워낙 거룩한 척도 안 하니까. 거룩의 모양이라도 내라고 얘기해요. 워낙 요즘 사회는 거룩의 모양도 내질 않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냥 겉모습으로만 거룩한 척. 내가 거룩하게, 내가 하루 일주일에 몇 번의 금식을 합니다. 내가 10의 1조를 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나의 행위로 계속해서 자기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 행위로 위안을 삼는 거는, 이거 위선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좀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행위로 정말 선한 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선한 일로만 해결되지 않은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래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영적인 문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늘 항상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형식주의, 율법주의, 오늘 말씀 정말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23장 23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이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관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는 얘기예요. 정의와 긍휼, 믿음. 정의와 긍휼, 믿음이라는 건 바로 어떤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위선의 모습과 형식주의 모습 두 가지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긍휼을 베푸는 것 같고 선을 베푸는 것 같고 합니다. 근데 정작 아무도 없어야 될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그게 자신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빠지냐면 영적인 교만으로 빠져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무너뜨리고 낮아지느냐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낮아진 자리에 각오하는 그런 연습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 물질주의예요. 헤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형수를, 자신의 제수씨를 아내로 삼는 그런 인륜을 벗어난 일들을 행하고 쾌락주의죠. 그리고 권력, 로마에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에요. 이 대표적인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는 현대사회, 인간사회에 살아나가는데 어느 시대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야망 없습니까? 야망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 되려는 야망. 근데 그 야망이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 누구와 무엇을 뺀 자신을 위한 야망이 되어버린 이게 바로 세속주의의 가장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여기 쓴 것처럼 주님이 곁에 계셔도 장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 주님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빵 한 덩어리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 우리가 정말 항상 곁에 두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 두 공통점은 불신함과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해도, 비록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한다 해도 이 두 가지 누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서로 믿음과 신앙과 착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함과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싹트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공동체 안에 이 누룩이, 악한 누룩이 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고 공동체도 파괴하는 것이에요.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불풀게 하는 거잖아요. 누룩은 계속 소리 없이 퍼집니다. 작은 양으로도 이 반죽 전체를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이 누룩 때문에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빵들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룩 자체가 부풀게 하는 성질이에요. 이 전염성이 강해요. 우리 육체는 누룩을 좋아합니다. 우리 육체는 누룩을 좋아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전 단계에서 오병이어 7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늘 우리의 포커스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먹고 사느냐,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오병에서 5,000명을 먹었습니다. 7병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었습니다. 9,000명을 먹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성경의 증거로만 하면. 그리고 몇 바구니 남아요? 오병의 기적이 12바구니가 남고 7병의 기적으로는 7광주가 남습니다. 처음에 오병의 기적 때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지금 이것은 이제 데가볼리 지역, 이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서도 이방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예수님께서 먹으신 장면이 나와요. 풍성합니다. 풍성함. 주님 안에 있으면은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기적을 기억지 않으려고 해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현실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 앤드류와 엘렌이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모든 소유를 팔고 그냥 트레일러 하나에 몸을 싣고 전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좀 예전의 일입니다. 이분들이 통장에 단 한 푼도 없어요. 지금이야 이 인터넷으로 지로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 이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통장 잔고도 없고 그냥 트레일러에 그냥 돈 어느 정도 챙기고 떠나서 자신을 시험해 봤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지 이 부부가. 그래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데 매 순간 경제적 결핍이 찾아왔대요. 어렵고 힘들었대요. 왜냐면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가져간 여비도 다 떨어지고. 근데 그때 점점 불안이 엄습해오더래요. 다시 돌아갈까? 포기할까? 근데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어디 가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갑자기 일거리가 있다고 해서 일도 하고 자신이 했던 일 비슷한 일도 있어가지고 또 그 일을 돕고 또 돈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여행 가고 또 트레일러에 몸을 싣고 또 떠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 부부가 경험한 것이 우리가 빵 한 덩어리 때문에 결핍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 때문에 우리가 결핍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그런 우리 인생에 다 결핍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결핍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내던진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믿음으로 여러분 내던지십시오 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심한 결핍이 찾아올 때 그냥 그때 오히려 다 내던져버려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면 이루시고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내던져버려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은 뭐가 없기 때문에 결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7절 1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5병의 기적을 이루고 7병의 기적을 이루서 얼만큼 남기고 12광주를 남기고 5,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먹이고 내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아직도 그 은혜를 망각하느냐? 내가 떡이 필요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떡을 준 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내게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한계를 맞이하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실의 어려움이 이전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바로 앞의 일도 계획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이제 개척한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첫 해 개척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이 이렇게 오를 걸 알았으면 개척을 좀 미뤘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안 했을 거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거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서 이전보다 30%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살 거면 내 개척을 미뤘을 건데. 과거는 우리가 잊고 내버리고 가야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삶이에요. 과거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기억, 내게 주신 증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흔적이에요. 흔적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적을 보면서 자기 옛 상처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흔적은 거룩한 흔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흔적.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앞에 딱 쓸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몸을 보면 여기저기 다 뜯기고 찢기고 잘리고 꼬매고 그런 자국이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상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뜯기고 찢기고 상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고,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죠. 누구의 탓도 아니죠. 우리 죄 때문이지. 근데 나를 싸매신 그 흔적을 기억해야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그 예전에 나를 이런 상황에도 극복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기적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있는 빵 한 덩어리를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못 보지만 과거의 나에게 어떻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빵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믿는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세상이 믿는 신들은 자꾸 바치라고 해요. 바쳐서, 이게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바쳐서 그 바친 것만큼 보상해 준다고. 이 예전, 이 메소포타미아 이전의 시대의 문화나 또 지금 이 세상의 문화나 이 비슷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를 위로해요.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게 종교의 힘이 뭔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신약에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게 우리의 그런 인간의 심리거든요.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 벌받은 죄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일하고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땅을 파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징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뭘 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예전 일들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정직히 얘기하면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은 알 수 없어요. 비즈니스도 보면 어느 법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비즈니스도 보면 저도 컨설팅 교육 받으면서 여러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보면 그 컨설팅 대표님이 정말 지금 장로님인데, 그분이 일부러 저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선교사니까 컨설팅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수십 명을 만나보고, 수십 명 더 만나봤어요. 더 만나봐도 그 대표님도 하는 게, 비즈니스에는 성공의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로 얘기하면 행운만 있는 거지, 운이 있는 거지, 이 안에 어떤 성공의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을 잘 알면 교수들이 사장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장이, 어떤 사장은 정말 재무제표도 못 쓰고 못 읽고 이 회계정산도 못하고 몰라요. 모르는데 비즈니스도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공제는 엄청 잘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재무제표 잘 보고 뭔가 평가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비즈니스는 정말 못해요. 근데 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컨설팅 회사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해 준대요. 너무 재지 마시고 그냥 도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이 사장님,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도 잘 된 사장님한테는 그냥 재무제표 이런 걸 배우십시오. 그럼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에.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잘 되고 못 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힘들고 하는 거,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몰라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각자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역할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그런
목적을 그런 달성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 가운데 갈 때 내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내게 주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돌파를 해나가는 겁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 돌파해야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좋은 또 이 예화를 주시는 것이 22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불러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그냥 한번 눈 한번 떠라 그러면 눈을 번쩍 띄어줘야 돼요. 근데 전혀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에바 다 열려라 그러면 확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게 아니라 희미한 것이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희미하게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무엇이 보이냐? 그래서 그냥 뭔가 저게 뭐죠? 여기 나무 같은 거죠. 나무 같은 게 보이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는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뭐가 보이느냐? 라고 했을 때 선명하게 보인다고, 잘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치유의 두 단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늘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명확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맹인을 고치는 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어도 지금 떡 한 덩이 때문에 걱정하는 너의 모습, 그치? 내가 누군지 아직 선명하게 모르지.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너희 모르지.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 근데 너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에 걸려.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시면 믿음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리라 라는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 치유에도 이런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확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러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안수하실 때 정말 친절하게 따로 데려가셔서 안수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주목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맹인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대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갑자기 한꺼번에 화려함을 확 보면 또 이게 눈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따로 친절하게 이 맹인의 캐릭터에 맞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7병 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사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맹인에게 어떻게 이 육의 눈이 보이는지 어떻게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너희의 부르심이 뭔지 알고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지금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맹인이었던 사람도 걱정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볼 거니까. 예수님 따르니까 내가 볼 거니까. 이 제자들 영적인 맹인들이랑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제일 답답했을 분이 예수님일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줘도 바로 전에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떡 한 덩어리 때문에 걱정하는 게 제자들 아닙니까?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채워지면 육적인 것은 그냥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신 것들이 성경에는 기적의 일들만 사람들은 부각돼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가 갖춰진 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렇게 가르치시고 채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영생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6장 23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나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게 배를 놓여서 따라오는 것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 하냐면 그때 그런 말, 나는 내 몸과 살을 먹고 마셔야지 너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하면 다 돌아가요. 그때 6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 떠납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모든 기적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 자녀냐,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달란트만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내 이 문제에 이 떡 한 덩이에 갇혀 있으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달란트가 더 큰데. 여러분 먼저 영적인 체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계속 말씀에 노출을 하고 기도에 노출하고 예배에 노출해야 돼요. 찬양에 노출해야 돼요. 우리 안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이 영이 길어봤자 이제 100년 좀 넘게 살 수 있는 이 육신의 몸에 갇혀서 100년 동안 고생받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영이. 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습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연습을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도 하세요. 이 컨디션이 좋아야지 이 영도 맑아져요. 우리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오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찬양 가운데 나오세요. 젊으면 젊을수록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어떻게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있냐. 이건 불공평하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이 시간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시간에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 정말 진짜 waste of time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 같다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적인 삶을 사는 이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충실하지 않으면은 이 100년을 살아도 지치고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만 있고 계속 사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지금 네 가지, 내 정체성, 내가 누구와 함께인지를 알고 나를 먹이셨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저를 기억하시고 내 시선 주님께 맞추십시오. 영적인 체험이 육적인 체험보다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육적인 체험도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육적으로 내가 뭐 잘되고 뭐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걸 넘어선 육신의 삶, 육신의 잘됨이 더 넘어선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돼요. 풍랑이 와도 그 배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무시는 예수. 왜요? 예수님 자체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풍랑도 다 조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평안을 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결핍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안에 빵 한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탄 배에 빵 한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내게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는, 그런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부족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를 기억 못하며 내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져서 늘 보이는 것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늘 부족해 보이고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만족감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기 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결핍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내게 앞으로 주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결핍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